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제가 아직 아시겠지만 혼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직 그래서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양복하고 넥타이를 딱 이렇게 걸어서 제가 이게 차에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예배 전에 옷을 이렇게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와이셔츠가 없는 거예요. 대략 난감이죠. 그나마 제가 오늘 이거 좀 자켓을 입고 와가지고 급조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넥타이는 제가 가져온 넥타이인데 어울리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래 조금만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정신을 바로잡을 그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요. 철야 예배는 아무나 못 오지요. 믿음 있는 분들만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꼭 그렇다고 믿음 없는 분들이 오는 건 못 오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저녁에 주예전에 오른다는 것은 그것은 여간 결단 아니면 쉽지 않지요. 하루에 우리의 삶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이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주님 앞에 온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가 절실한 인생, 기도가 필요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한마디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가능성이 없음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제 마음에 딱 와닿는 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합신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남포교회 은퇴하신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짧고 굵고 그러나 분명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도와주셔야만 저 다시 힘내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길 잃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내자이지요. 몸이 아픈 환우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난 자들에게, 영혼이 아픈 자들에게 절실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필요한 인생인 것이고 기도가 절실한 인생인 것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낸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그 고통을 안고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원수들의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 나라의 위기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 기도함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핍박과 박해, 모진 인생의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라도 그 한가운데에서 기도를 붙들고 기도를 견지하며 그 믿음을 지켜갔던 거예요. 그 기도가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아주 뜨겁게 기도해야만 능력 있는 기도고 작게 기도하면은 조금 덜한 별 볼 일 없는 기도같이 느껴진 것 같고, 장엄하게 기도하면 정말 기도 잘하는 은혜로운 기도 같고, 몇 마디 못하면 내 기도는 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부끄럽기만 하고.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말 몇 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한 마디든 10마디든 100마디든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뜨거운 소리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지는 것이라면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예요. 여전히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대학생 선교 부흥을 일으켰던 그 불씨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니까요,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건초더미 기도회. 당시 사무엘 밀즈라는 분하고 이제 5명의 대학생들이 늘 강가에 모여 기도를 했어요. 그날따라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급히 피하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건초더미 안이었어요. 그 건초더미 안에서 5명의 대학생이 기도를 할 때에 밖에는 비가, 소낙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 속에서 그 5명의 청년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놀라운 뜨거운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부흥의 불씨가 되었고, 미국 19세기 황폐한 19세기의 미국 대학생 선교의 불씨가 되었어요. 그것이 선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명도 그런 인생을 살아냈는데 5명의 기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 삼영의 교회는 제가 볼 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40여 분 하여튼 이상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인원이 비교가 됩니까? 5명의 학생 기도를 그렇게 건초대미에 해서 아무런 악기도 찬양도 없이 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 모아 뜨겁게 찬양하면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듣고 배기겠어요?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이게 딱 맞는 건데 아직 저희가 좀 합이 필요해요. 네, 그럼요. 그럼요. 기도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스토리를 써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삼영의 교회가 그 기도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출신 청년이 제가 이렇게 문득 떠올랐는데 그 이름이 요셉 스크리본이라는 사람, 이 청년입니다. 기도하면 이 청년이 좀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청년은 인생의 극한 정말 위기를 경험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 전날 말을 타고 오다가 낙마를 해 강에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말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너무 충격이어서 이 스크리본은 고향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살다가 캐서린이라는 또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폐렴이 찾아오죠. 3개월을 앓다가 또 곁을 떠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설상가상으로 고향의 부모님이 중병에, 어머님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니 여기까지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기도 나올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요셉 스크리본은 그 인생의 극한 시련을 기도로 가져갑니다. 그 문제를 기도로 가져갑니다. 기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머니께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가 찬송가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잘 알죠? 이 배경을 생각하면 여러분 찬양해 보시면 이제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고요한 평안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고민과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스크리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있습니까? 산다는 건 고난의 연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건 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관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불어났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밥상에 종종 조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 부모님의 생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어떤 절기, 특별한 일에 조기가 올라왔어요. 어릴 적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부모님은 항상 조기를 뚝 잘라 몸통은 저희에게 주고 머리 부분은 본인이 맛있다, 이 머리가 최고로 맛있다며 뼈까지 쪽쪽 빨아 드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머리통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11절에 그래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1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how much more예요.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많이,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그 자녀에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how much more, 더 많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요, 주님 무엇을 주신다냐고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하니까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대목을 딱 읽으면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왔습니까? 기도하러 왔어요. 얼마나 삶의 문제가 많습니까? 복잡하고 막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파오고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야, 너 이렇게 해결해 줄게. 그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줄게. 라고 딱 말해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걸 주신다고 말해놓고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하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한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것과 하늘 아버지가 주는 것은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천지 차이예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여러분, 육적인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저희 딸이요, 미국에 있는 저희 딸이 엊그저께 중요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봤는데 초췌한 거예요. 얘가 공부하느라고 그냥 하여튼 늦게까지 집중해서 하느라고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많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수고 많았어. 아빠가 기도했다. 힘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데려가서 좋아하는 요거트랜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영상으로 얼굴 보고 그냥 위로의 몇 마디 해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부모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육신의 부모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못 해줄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다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성도가 믿는 자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진짜 지금 보이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란 말이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죄에 짓눌린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상하고 아프고 찢기고 눌린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보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하고 예수를 경험해야 만나고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해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이 일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만. 영원하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만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오셔서 차별 없이,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믿는 자는 좀 문제가 해결이 더디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앞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기도가 안 될 때에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먼저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탄식하는 것보다요, 더 깊이, 더 오랫동안 탄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안 될 때도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몇 마디 더 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터져 나오기도 하시고 뜨거운 마음도 주시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복음이 힘있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받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을 받아 누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시 오늘 이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9절 예수님이 세 가지 동사로 기도를 강조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중적으로 강조해요. 한마디만 해도 될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층적으로 기도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부탁한단 말이죠. 원어를 보면 다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너희는 지금 구하라, 너희는 지금 찾으라, 너희는 지금 두드리라. 다음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좀 평안할 때 아니에요. 지금 right now예요. right now.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의 열망을 품고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가장 우리가 필요할 때 찾게 해주시고 구하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두 엔진, 말씀, 한쪽 엔진. 한쪽 엔진은 당연히 기도겠죠. 말씀과 기도의 엔진이 잘 작동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형의 교회가 이 두 엔진을 잘 가동시키는, 끝까지 가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시대적 사명이에요. 시대적 사명.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 금야 철야 기도, 막 통성 기도, 기도원 집회 기도, 우리 특히 주여 삼창. 미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그냥 주일 예배, 성경 공부 끝.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아주 점잖습니다. 뜨거운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 뜨겁잖아요. 주여 삼창. 얼마나 뜨겁습니까? 미국에서도 유독 한국 교회만 주여 삼창 합니다. 주여 삼창 하면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유독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주여 삼창은 한국 교회에만 특화되어 있는 것일까?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한국인은 한이 있기 때문이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 우리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 거듭된 슬픔, 서러움, 고통, 눈물이 쌓여 겹겹이 쌓여 감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한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막 표출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표출을 해요? 하나님께 표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국의 영어로 뭐 갓을 삼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갓,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갓, 롤, 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 막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이게 그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것은 한국교회만 주신 기도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다. 어느 나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게만 주신 기도의 사명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라를 위해, 다른 나라들을 위해, 다른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이 한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 한번 기도해 봐라. 저는 이 사명이 우리 사명의 교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우리 좀 기도회를 이렇게 더 잘 이렇게 좀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어요. 더 정말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 금요 철야가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이곳에